그 내용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좀 아니고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제목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살아야, 여호와의 말씀을 만나야 한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의도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만나야 산다 이런 뜻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우리가 교회 오랫동안 출석하고 뭐 목사를 받고 선교사를 받고 그런 직함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말씀을 만나야만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게 되면은 첫 번째는 제가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느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이 말의 역사적인. 두 번째는 그러한 말씀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그 열매의 중요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느냐. 내가 그 열매가 지금 나한테 맺히고 있느냐, 아니면 말라버렸느냐, 아니면 아예 열매가 맺힌 적도 없느냐, 아니면 풍성하게 맺혀가고 있느냐. 세 번째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내가 이 말씀을 만나겠느냐. 네 가지 큰 덩어리를 여러분과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의 배경,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느냐, 반석을 쳐서 깨트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이 두 개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좀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종류의 말씀은 성경에 많이 있기도 하고 유일하기도 합니다. 근데 유일한 그 점은 뭐냐면은 이 시대,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시대로 하는 것은 주전 약 586년 정도 됩니다. 지금부터 약 2580년 정도 아주 특별한 시대에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섭리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 말이 불같지 않느냐 하는 것은 종말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우주가 없어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없어진다고 그러지 성경에? 베드로 사도의 말에 의하면은 처음 땅은 물로 멸망을 했는데 두 번째는 불로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마지막 불로 멸망당할 세상에 대한 경고입니다. 근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돼요. 두 번째, 반석을 깨트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이 말씀도 같은 의미인데 표현이 다를 뿐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은 내가 이 방망이로 너희들의 그 완고한 마음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자들은 마치 반석이 떨어져서 그 반석이 너희들 발을 받쳐서 구원하게 하겠다는 엄청난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실 때 미리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후에 일어날 그 실질적인 사건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 대단히 많은데 우리는 그냥 지나가고 할 뿐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이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깊이 역사적인 사건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는데, 예레미야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북쪽 이스라엘은 통일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에서 분리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그들의 그 아주 악독하고 완고한 우상숭배의 산, 왕부터 농부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갖다가 너 돌아오라. 우상숭배를 버리고 돌아오라고 매일 선지자들 보냈는데 여러분 돌아오기는커녕 이스라엘의 율법을 다 바꿔버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전 약 722년경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보내서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10족이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유다가 남아있는데 지금 그 유다는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 자 형제들이 10지파가 하나님에 의해서 소멸된 것을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니들은 돌아오라 했는데 안 돌아오는 삶을 그냥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입으로 우리는 돌아가지 않겠노라.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제 성경을 펴놓고 보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런 내용들을 내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성경을 보면서 나눴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제한됐으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특별한 백성들이고 인류 역사상에 최초로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고 최초로 제사장을 세운 그러한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는데 우리는 돌아가지 않겠나이다. 이게 주전 약 580년경에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 말이 불과 같지 않으냐?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종말 때처럼 불에 다 사라져버리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반석을 두드럽기에는 그런 방망이처럼 너희들은 부서져버리고 말 것이라는 그러한 지금 이 경고가 실제적으로 역사적 사건으로 일어날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이 지금 580년 사건은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다 설명해봐야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오늘 제가 이 제목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만나야 산다. 내가 산다고 해서 여러분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개개인이 살아야 되잖아요. 각자가. 이게 이제 오늘 지금 이 포인트는 뭐냐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의 말씀을 만나야 사는구나. 내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아니고 내 영혼이 사는 유일한 길은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만나야 사는구나. 지금 이게 포인트인 것입니다. 근데 장황하게 지금 4가지 덩어리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다고 지금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우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어느 정도냐면 내가 안경을 안 가져왔구나. 예레미야서 2장 말씀인지 보십시오. 예레미야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3장 1절. 이 번역이 2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봉독드리는 번역으로 따르도록 한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 여자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되었다 하자. 그가 다시 그 아내에게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러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그러나 비록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였을지라도 나에게 돌아오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는 니들이 그렇게 더러워졌는데 나에게 돌아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번역이 됐죠. 그건 이렇게 번역이 다른 것이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목사님이 다 가르쳐 줄 수 없으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봐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이 2개는 정반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히브리 실력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어느 게 정확한 번역인지 모르지만
예레미야서 52장 전체를 보게 되면 지금 제가 봉독드린 그 내용이 맞습니다. 너는 더러워져서 아주 만지기는커녕 얼굴 바라볼 수도 없지만은 그래도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도 안 되면은 내가 불을 보내겠다. 내가 망치를 보내겠다. 그리고 부숴버릴 것이다. 이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어떻게 지금 이게 586년이면 남쪽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입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릴 때입니다. 그리고 2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유대인들은 집도 절도 없이 물론 흩어져서 물론 집에서 살긴 했지만 제가 집도 절도 없다는 얘기는 나라를 잊어버리고 그야말로 방황하고 행인과 나고냐 같은 남의 나라에 가서 종으로 살기도 하고 물론 출세한 사람도 있습니다. 1700년, 1800년 때는 수상이 된 사람도 있고 물론 있어요. 그 사람들 머리가 비상하니까 그렇지만 나라 없는 불쌍한 인간들이 됐습니다. 얼마 동안이라 그랬어요? 2500년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시간입니다. 1948년 5월달 독립할 때까지 그들은 나라 없는 불쌍한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엄청난 핍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느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하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도록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그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는 돌아가지 않겠나이다. 이걸 읽으면 여러분 가슴이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는가? 그들은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예레미야가 그 마지막이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이니까 여러분들이 답변할 수 있으리라고 제가 기대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일단 질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레미야를 읽을 때 이 양반이 어떻게 마지막 기록이 돼 있지? 예레미야는 순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마지막 모습 이후에도 약 석 장이나 넉 장 정도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마지막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반역자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중에서 반역자들,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리고 유대 나라를 반역한 그런 반역자들이 이제 예레미야와 그의 친구 바룩을 끌고 어디로 갔을 것 같습니까? 애굽. 예스. 애굽으로 갔어요. 역시 우리 장로님이야. 애굽으로 갔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출애굽 이후부터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에 들어가지 마라. 왜 그렇죠? 성경의 일관성 있게 애굽에 대한 표현은 이겁니다. 종의 나라라고. 종의 나라. 다시 말하면 죄인의 나라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2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의 나라 없는 백성으로 비싼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이건 종말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다룰 수가 없습니다. 종말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이게 여러분 그 예레미야를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을 그 젊은 나이에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돌로 맞기도 하고 물 없는 그 웅덩이에 빠져서 샘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그 추운데 진흙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한 그 종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한 것으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예레미야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든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곳으로 어딥니까 그게? 지옥이요. 엄청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말아요. 가라 하면 가고. 여러분, 바벨론은 끌려가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 못하더라도 있는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23장 29절 말씀은 이게 사실은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이 딱 한마디 안에 그야말로 전 인류의 역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경우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게 되면은 그냥 성경을 읽지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70년이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586년에 이제 나라가 멸망해버리고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했을 때 이스라엘과 유다와 왕실과 그 다음에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비참하게 다 불타버리고 쓰러져 버렸는가를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는 이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산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 위해서 감기가 들었건 아니면 암에 걸렸건 죽기 아니면 살기로 파고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그리고 유다를 파멸해 버렸는가를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70년 후에는 내가 일부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3차 포로 귀환 돌아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들 백성을 보니까 다 흩어지고 집도 없고, 이제 지금 같은 텐트니 이런 데 그냥 가건물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성도 무너져 버리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왕궁 다 불타버리고, 귀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 한 사람도 없어져 버리고, 포로 귀환한 몇 사람들 지금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첫 번째 포로 귀환에서 그래도 몇천 명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제 이들을 데리고 다시 국가를 설립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데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으로 만들 것이냐. 그래서 지금 에스라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라서에. 그래서 에스라의 기도라든지 느헤미야의 기도라든지 다니엘의 기도라든지, 여러분 혹시 제갈공명에 무슨 쓸데없는 얘기예요. 잊어버렸습니까? 이 기도를 여러분이 읽고 실제로 눈물이 흘리지 않더라도 마음속에서 이 번민을, 혹은 이 고뇌를, 혹은 이 슬픔을, 이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엄청난 모세의 기도보다도 더 엄청난 슬픔을 쏟아놓는 그러한 기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에스라가 이제 백성들을 모아서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그때는 구약 성경이지만은, 그래서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왕도 잊어버리고 궁은 다 불타버리고 물론 슬픔도 있겠지만은 그들이 약 50년, 60년, 거의 70년 가까운 세월을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로 살다가 이제 바벨론이 바사 왕국에서 멸망하고 바사 왕 사이러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을 때 그들의 마음의 그 한들이 맺힌 것입니다. 회개도 있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눈물을 쏟으면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비가 내리는데 그 비를 맞으면서 울면서 그 소리를 듣기 때문에 이 비가 와서 지금 얼굴이 나는 물이 내려가는지 아니면 눈물이 나서 얼굴에 물이 내려가는지 모를 정도로 아침부터 오후까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지금 그게 뭐 날씨도 좋고 바람도 선선하고 그런 날씨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들 그야말로 그 슬픔 자기들의 죄에 대한 조상들의 죄에 대한 그 슬픔과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말씀을 범하지 않고 살겠다는 그런 결의들이 나타나는 그런 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에스라가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범했으니까 그걸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제 잘못된 모든 것을 고치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이방인 여자들을 데려온 그런 사람들 다 보내기 시작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방인 여자라고 아내가 아닌 것도 아닌데 다 보내야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저 포인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진정으로 마음속에 그 회개함이나 그 아픔을 느낀 사람들은 그냥 다만 눈물을 흘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손에 잡히거나 혹은 몸에 와서 닿거나 하는 그러한 실질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 예외가 있으면 그건 아직 만난 적이 없어요. 반드시 예외 없이 삶에 영혼뿐만 아니라 삶에 그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우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마음이 의로워져야 돼요. 우리는 그전에 의롭기는커녕 엄청나게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악한 인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나니까 내 마음에 의가 들어온 것이에요. 의라는 게 뭐죠?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이웃과의 바른 관계예요. 내 자신과의 바른 관계, 재물과의 바른 관계예요. 세상과의 바른 관계. 세상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나요? 세상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예,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세상과 바른 관계가 됩니다. 이처럼 의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내가 입으로 시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만남이 일어나게 되면은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열매가 맺힌다. 근데 그 열매가 맺힌다는 것 전에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 소개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것이지만은 알아야 돼요. 다른 차원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과 베드로는 약 600년 차이가 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설교를 할 때 그 안진뱅이 일으키는 그 사건을 연유해서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의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그렇게 놀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의로운 자를 죽이고 그를 거역하고,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돌아오라 하는 말을 거역한 것과 똑같이 너희들도 너희들 조상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형제여,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모두 다 회개하고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서 베드로의 설교에서 세 편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설교를 듣고 백성들이 참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100명, 200명, 1000명, 그래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과 같이,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있었으면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외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 해야 될까? 너희들 죄를 회개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라.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들어왔는데, 그러면은 믿음이 들어왔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면은 우선 마음의 변화는 물론이고 반드시 삶의 변화가,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두고 어떠한 열매를 맺었냐.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했을 때 베드로가 지금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났죠. 하나님을 만났죠. 어떻게 열매가 나타나느냐. 백성들이 모여서 이웃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자기들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있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징을 치고 그 사람들이 모이면 그때 구제금을 가지고 가서 도와주는 그따위 짓 절대 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노인들 찾아가서 돕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아무도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더라. 그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친 대로 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억지로 버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저 있는 것 가지고 나눠주고, 없으면 자기도 좀 전략해서 살고, 있으면은 자기만 먹는 게 아니고 그 동네 가난한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그 살게 되는데 그 삶의 그 열매들은 뭐냐? 첫 번째, 마음에 믿어서 있으니까 인격체가 변하게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람 됨됨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마음이 변하게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마음만 변하는 것이 진정으로 마음에 변했으면 반드시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안 나타나면은 사실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은 아직은 예수님이 주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수님은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현재의 상태뿐만 아니라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그러한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15살 먹은 아이건 뭐 90세 먹은 노인이건 간에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살게 되었으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어디를 봤는지 모르지만은 남침내기의 어떤 사이트에 보니까 83세 된 한 노인네가 오클라호마에서 그 무슨 큰 비즈니스를 하다가 83세에 은퇴를 했어요. 근데 이 노인네가 대단히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은퇴를 하고 보니까 갑자기 제가 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뭐 신학교는 안 나왔지만은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멕시코에 가서 서투른 선교를 하다가 또 줄이 연결돼서 한 2년 후에 아프리카로 갔어요. 그러면 한 5세쯤 됐는데 85세쯤 됐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있는 지역에 들어가서 이 노인네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 그 SBC 해성교 사이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뭐 80세 되기는 그냥 아직도 젊은 나이였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yes.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만나면 그야말로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어떠한 예리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대로 인생을 살면서 교회에 출석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스스로 자처하고 살지만 이 열매가 없으면은 이거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의 역사적인 사건이 지금 예로 들어진 게 중요한데 우리가 성경이 너무 방대하고 또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는 해도 오늘부터 여러분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 역사들이 훗날 실제로 일어날 사건들의 모형으로 주어지셨구나. 근데 이것을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돌아오라 할 때 나는 돌아가지 않겠나이다는 그러한 그 고집센 그 거역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무너져야 돼.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깨어지고 방망이가 깨어질 거예요. 아니면 바위가 깨어질 거예요. 나는 바위가 방망이 깨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방망이가 바위는 깨었지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형제의 우림은 우리가 어찌해야 될 거였을 때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돕기 시작하는 그러한 열매가 맺힌 것을 성경은 이제 신구약 성경에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한 열매들이 나의 인생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나타났는가?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열매가 자라가고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만약에 이 열매가 없게 되면 사람들이 가지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불에 살라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히 아주 분명하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주 정직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저 말을 돌리지 않고 아주 똑바로 인간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나의 삶에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이가 몇 살이 됐든지 간에 어떤 고난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표적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되겠구나. 그러한 열매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성경 펴고 있는 분들은 잠깐 가서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어떤 변화가 일 거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성경에서 기독교를 많은 사람들은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언제든지 인간의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자기 아내, 자기 자식들, 돈, 명예 이것들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것이 첫째요 가장 큰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다. 이와 같으니 둘째는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느니라. 지금 성경이 얼마나 정교하고 아주 물리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 정교한 것을 분석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교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근데 이 네 가지들은 여러분 보면 생각해 보면은 무형물들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은 영어로는 마인드라고 됐더라고요.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안 보이는 것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정확한 거예요.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루고 하는 거.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만은 우리가 구제를 하거나 사랑을 하거나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보이도록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됩니다. 절대 과시하는 식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미 그는 이 땅에서 받을 걸 다 받아 버렸습니다. 이것이 첫째 되고 위대한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여러분, 뭔가 지금 눈에 이제 잡히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은 눈에 보이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다른 사람들은 안 보지만은 지금 나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라고 한 거니, 우리는 그런 말 들어도 나는 들어갔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안일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건 긴 얘기야. 교회사도 얘기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됐단 말입니다. 지금 저희는 내가 하루아침에 우리들을 고칠 수 있다고 자신한 것은 아니지만은 저는 이제라도 고칠 것은 고쳐야 된다. 새로 시작해야 될 것은 시작해야 된다. 의사가 당신 그 병은 많이 살면 한 3, 4개월 삽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지금 3개월 내지 4개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뭐 죽이나 먹고 그냥 살다가 죽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3개월, 4개월을 내 살아있는 동안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의에 이르도록 하고 내 이웃을, 근데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해봐야 일어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엄청나게 붙들고 기도를 해야 돼. 근데 몸이 약하고 숨이 가쁘면은 이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수 있을 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정도의 체력이 있으면은 기도할 수 있어요. 뭐 24시간은 아니래도. 예. 근데 기도할 수 있는 것보다도 조금 더 할 수 있으면은 아무도 모르게 그저 과자 하나라도 포켓에 넣고 가서 그 노인네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할머니 이거 좀 잡수해 하고 차하고 준다든지, 하여간 어떻게 하든지 이제 나머지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취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모든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닌데도 그렇게 취급할 수 있도록 목사에서부터 전도사에서부터 전부 다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사탄 외에는 누가 그렇게 만들었겠냐고요. 사탄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 녀석이 잘못 인도해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먼저 믿어서 의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일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기 시작하면은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기 시작해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러므로 너희들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사실 이건 진례 요한의 얘기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열매 없는 나무는 사람들이 꺾어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주워 모아서 불 속에, 오늘부터라도 누구든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열매가 맺히도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열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열매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 거예요? 소셜 세큐리티를 위해서 여러분 살 거예요? 우리가 언제 떠날는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 때 단 하루라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배우고 행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 부름받음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갖다가 예레미야는 우리는 돌아가지 않겠노라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 외에는 사는 길이 없어요. 그 외에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 예. 나를 만나야, 나를 만난다는 게 하나님 말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중생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예. 중생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지금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온 우주를 붙들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두어지게 되면은 지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그냥 깨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지구가 깨지는 것은 완전히 불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불타서 없어질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물론 않습니다만은, 예, 징기스칸도 그랬고 모택동도 그렇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땅에다가 무엇을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심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나의 명예를 심는다든지
혹은 나의 이름을 짓는다든지 나의 어떤 거대한 건물을 혹은 권세를 세워보려고 한다든지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여러분 불타버릴 땅에다가 세우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한 이유가 이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불타버릴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명예는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교만은, 여러분의 자랑은 다 불타버리고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의 운명을 알아야 돼요. 예. 개의 운명이나 소의 운명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운명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내가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서 나의 영원한 운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여기까지 지금 제가 준비하면서 바랐던 거는,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만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런 간절한 소원이 아직 안 들어왔으면은 그건 나 잘못이에요. 지금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만나야 되겠구나, 절대 운명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 만나게 되야겠냐. 이것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이 네 가지의 덩어리의 말씀 중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되겠냐.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들은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근데 도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WORD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만나야 되겠죠. 근데 말씀을 만나려면 물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가서 잊어버리게 되면 사람이 거울로 자기 얼굴 보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의의를 이루어야 돼, 바른 관계를. 근데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지금 이것과 특별한 관계가 없지만 내가 이걸 꼭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 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선생들이 니들 여름 방학 동안에 언제 동안에 성경을 몇 번 읽어라, 그래가지고 5번을 4번을 읽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 이제 성경 5번 읽은 사람들은 손들라고 해가지고 1등상을 주고, 4번 읽은 사람은 2등상을 주고, 그런 일들이 들어 있었어요. 왜 이 예를 드느냐? 이런 방법이 성서적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어린아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세상이 활보를 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 방법 중에 세상입니다. 1등을 했으면 누구누구가 1등을 했다.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성경을 5번 읽었다. 1등이다. 박수 칩시다. 망령된 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세상은 거침없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백독을 한 사람들,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명함에다가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복음은커녕 비육자에도 가깝지 않은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제거해야 돼. 내가 100번 아니라 150번을 읽어도 아무도 모르게 내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일을 하는 것이, 심지어는 기도하는 것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히 특별한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가치관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생활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읽기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안 읽은 것보다는 낫습니다. 저도 초등학교는 졸업했어요. 우선 읽어야 되겠죠. 좀 피곤하고 내 나이 들면 여러분 성경이 안 읽어져요. 눈물이 나니까 글자가 흐려져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큰 글자 성경을 이제 구입해야 돼요. 근데 이제 큰 글자는 성경이 무거우니까 손에 들 수가 없어. 그러면 또 듣는 성경을 또 구입해야 돼요. 그 듣는 성경을 가지고 라도 이제 그거 해야 돼요. 그런데 듣다가 그냥 잠들어 버려요. 그러면 잠 자요. 일어나면 또 듣고. 하여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접해야 돼요. 만나기 위해서는. 근데 여러분, 말이 쉽지, 늙게 되면 허리가 아프고 병서 자주 가고 그냥 잠에 들어요. 이게 성경 본다는 게 이게 보통 노력이 아니면 안 돼요. 농사 짓는 그 농부들이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만큼 힘들어진다고요. 그러기 전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 힘들어도 노트를 해 가야 돼요. 적어야 돼요. 성경에다가 이제 성경 집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성경을 넣는 집. 성경이 잠도 자고, 그래서 그 안에다가 노트를 집어넣고 연필도 집어넣고 해가지고 자기가 모르는 질문, 깨달은 어떤 진리 적어가면서 이제 그러고 나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 노트를 해가면서, 그게 말이 쉽지 젊은 사람도 그렇게 안 하는데 더구나 나이 든 사람들은 노트를 하면서 읽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지금 내가 쉬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거 죽게 하면 살기로 해야 될 그러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히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별난 사람들입니다. 마음속에 그런 그 엄청난 결심이, 투지가 없으면은 안 돼요. 이제라도 나이가 몇 살이 됐건 간에 이제라도 내가 이 말씀을 만나야 되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음성이 들리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을 감동하는 그런 말씀을 내가 이제 만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엄청난 그 투지를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여러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좋은 방법이 더 없을까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성경을 잘 읽는 분이, 한 분이, 이게 읽으면은 이 눈이 침침해지고 피곤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전화로 2사람, 3사람 정도 전화로 몇 시
몇 시에 오픈합니다. 그렇게 가지고 내가 이제 여러분 우리 사모님처럼 목소리도 좋고 이런 분들이 힘 있는 분들이 성경이 있는 거예요, 전화로. 그럼 나머지 분들은 그 듣기만 하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가면 질문도 하고 그러면은 서로가 적어야 돼요. 그런 열성이 있어야 돼요. 그 이제 좀 더 진행하게 되면은 한 분은 읽고 나머지 사람 한 5사람은 듣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읽는 것보다 얼마나 나아요. 더더구나 실제로 음성을 아는 사람 음성을 지금 듣고 있으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진짜로 만나게 돼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아까 내가 그랬죠. 이미 한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면 내 마음속에 가치관이 변하게 돼요. 내 속사람이 변하게 돼요.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변하게 돼요.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은 기쁘고 어떤 것은 거절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 얘기인데 야고보서 1장 20절인지 12절인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근데 그걸 수십 번 읽었는데 어느 하루 날 성을 내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의로움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라고.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이거 내가 죄를 밥 먹듯이 죄였는데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랬는데 앞에 자동차 타고 가는데 어떤 녀석이 그냥 내 앞으로 들어와가지고 부딪힐 뻔해서 그래서 나도 모르는 순간에 뭐가 나와요? 아니 요건 안 나왔어. 하다가 그냥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도 안 되겠다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마음이 이거 안 됐어요. 또 회개하고 그걸 몇 번이나 했다고 그래요. 몇 번이나. 이게 쉽게 안 변해요. 그 조그만 것 같지만은 그러한 변화가 마음속에 이루어질 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만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격체가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와서 나를 좀 때리건 차가. 그래서 때리건 내 차가 좀 어그러지건 간에 성 내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이거 뭐 죽고 사는 문제 아니잖아. 성 안 내는 것이 나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편안하잖아. 뭔가 달라져 본다고요. 이러한 수준이 되도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만나야 돼요. 내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돼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나는 이 사는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내 자신의 영혼만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이 전파되게 하는 그 모든 사람들, 남편들, 아내들, 자식들, 손자들, 이웃들, 여러분,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잠깐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은 길을, 우리가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약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 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멸망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이 영혼들이 오늘부터라도 내일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그러한 거룩한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